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도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얻기까지 올곧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엘리에셀을 아들 대신하는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음하게는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다 쏟아주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86살이라는 그 늙은 나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음하게 낳은 그것도 첫 아들인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입니다. 그것도 늙음하게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정을 준 그런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차남일 뿐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진정한 아들은 이삭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차선책일 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 닿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어서 주변 지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립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저는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잔치가 무엇을 위한 잔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공식적으로 잔치를 하는 그 개인을 위한 잔치가 딱 2번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하면서 잔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성경의 기원을 두고 있는 잔치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잔치는 성년식입니다. 이 성년식은 성경의 근거를 둔 잔치가 아니라 랍비들의 전승의 기원을 두고 있는 잔치입니다. 랍비들이 기록한 탈무드에서는 13살 이전의 맹세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13살부터 율법을 지키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릅니다. 그때부터 율법에 대한 맹세와 권리가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의 근원을 두고 있고, 성년식은 랍비들의 전통에 근원을 두고 있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을 위한 잔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순전히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잔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자식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스마엘을 향하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이 이삭을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것을 짐짓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잔치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할 때 그 죄책감을 덜어내고 사람들에게 짐짓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선한 척을 합니다. 거룩한 척을 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종교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지도 않는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허세가 거기서 나온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갔을 때 과장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게 희생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것 봐라,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다, 짐짓 그렇게 꾸며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이러한 거칠어의 모든 행동들은 그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즉 믿음대로 사는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 그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짐짓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놀리고 희롱한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서 진정으로 믿음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했지만은 정작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이삭이 아니라 자기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거리낌 없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로는 후계자가 이삭이라고 했어도 실제의 행동을 보면 자기를 후계자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을 따라 살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갓 태어난 아기 이삭을 놀리고 희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나타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히 말하죠.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결단하고 지금 이 두 모자를 쫓아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사라의 이 말은 매우 냉정하게 들립니다. 자기 아들이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격분한 이성을 잃은 그 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라의 이 말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놀림을 당할 때 사라조차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사람들은 사라를 너그러운 안주인이라고 칭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 믿음대로 했습니다. 냉정한 여주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쳐서 네가 그런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인지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 모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문맥을 보면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을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을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따르자니 정이 울고 정을 따르자니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서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입니까? 정입니까? 믿음과 우리들의 정이, 인간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갈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말한 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과 믿음 가운데서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 때문에 근심하고 정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알량하게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면 이 모자가 어떻게 살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고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라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대로 했습니다. 그 뒤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삭만을 아들로 여기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쫓아내라, 제거하라 말합니다. 사라는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이 틀렸고 사라가 옳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음대로 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이스마엘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진작부터 마음 먹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염려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일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정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행하면은 그 뒤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마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쭙지 않게 인격적인 척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정의로운 일도 거룩한 일도 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하셨을 때에 그 믿음의 레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의 그 믿음을 통하여 선한 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쓰지 못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의 다음 구절인 1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 한 부대와 밀가루 한 부대만 주고 쫓아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매몰차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두 모자를 내쫓을 수 있느냐?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결국 큰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도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도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주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예배 나온 사람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이 코로나19에 전도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길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복 주셔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인간의 정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다가 하나님도 잃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훗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